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그리고 돌아보면 작년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영유아 시절과 12살 소년의 그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이제 아들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아기 시절에 성전에 가셨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메시아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때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일부의 선생들이 예수님께서 권위가 특별하고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부분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세 정도 되십니다. 30세가 되셔서 12살에서 다시 30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30세가 되어서 다시 성경에 이제 등장하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12살부터 29살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봐도 이렇게 두꺼운데 말이죠.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에 관련돼서 주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밌게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예수님의 삶을 다 기록한다면 부족하다 이거예요. 둘 수도 없다. 너무 양이 방대해서. 우리는 종종 자서전을 볼 때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루지 않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꼭 기억될 만한 것들만 다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성경을 주실 때는 우리의 구원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과 관련돼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드디어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적 생애라고 말하죠. 어린 시절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메시아를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모두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대로 6개월 예수님보다 앞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비와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짤막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짤막한 이야기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3장 1절부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광야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에센파의 우두머리격의 사람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그는 양털 옷을 입으면서 그런 검소한 삶을,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려면 언제나 광야 깊은 곳으로 가야만 그를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삶을 버리고 도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우리는 익숙했던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운둔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둔 생활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이제는 운둔 생활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과거의 삶을 청산하시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도시로 내려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도시에 가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제가 여러분 왔는데 갑자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여러분들 앉아 있겠어요? 당장 나가죠. 세례 요한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을 모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주변에 있는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어요. 도끼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다는 게 뭐예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곧 도끼가 나무 뿌리를 치는 순간 그 뿌리가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죄짓고 돌이키지 않고 있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뿌리를 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불에 태워지는 거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에센파의 영적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영적인 지도자, 대선지자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드디어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갔어요. 그 중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회개의 심령이 일어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그룹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룹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일반 대중들이죠. 무리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리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1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충분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잖아. 너무 개인주의적이지. 너희들 것밖에 모르지. 복만 받기를 원하지. 축복받기 원하지.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 아니냐.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며 살라. 구제하며 살라. 어려운 사람 섬기며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세리가 왔을 때 세리들도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세리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세금이 부과된 것 외에도 많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직에 관련된 것이죠. 정직해라. 부과된 것만 거둬라. 정직해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왔습니다. 이 군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이거든요. 그랬더니 경찰들에게는 3가지를 말해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여러분, 경찰이 강탈해요.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라. 억울함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받는 월급이 공무원이다 너무 적다 보니까 막 계속 착복하는 거예요. 불법유탄 안 했는데 불법유탄 했다고 자꾸 딱지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준단 말이죠. 우리도 10년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경찰들이요, 민간인들을 굉장히 착복하고 힘들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프리카 몇 번 가니까 그냥 잡아요. 왜 잡는지 이유도 없어. 그냥 잘못했대. 돈 내놓으래. 외국인이니까 돈 뜯어내려고. 이제 그런 거죠. 온유하라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말하면서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했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모태신앙인 아닙니까? 오늘 주일인데 보세요. 오늘 주일날 내가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옷 차려입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늘 여기 와서 서서 설교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지 않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할 것 같아요. 지난달인가요? 1월달이군요. 1월달.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날 때마다 이제 가족들하고 뭐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요. 올 1월달에 대학로에서 연극도 한 편 보고 같이 또 영화도 한 편 봤어요. 1987이라는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1000만 관객 이제 돌파했나요? 돌파할 것 같죠? 1987이라는 영화는 박종철 고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나중에는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다루게 됩니다. 그 두 대학생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6월 항쟁의 이제 도화선이 돼서 넥타이 부대들까지 나오면서 이제 군사 정권이 붕괴되고 직접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뽑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항쟁이었고 또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라든지 이런 뭐 연극이라든지 또는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언론을 접하게 되면 목사로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연말에 시상식 때 뭐 영화인들이나 우리 연기자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 왠지 기분 좋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 민망하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죠. 1987 영화에 보면 이제 박종철을 고문할 때 고문하는 사람들이 한 4-5명 있고 그 책임자 리더가 있는데요, 두목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빨리 똑바로 불어라, 그러면서 고문을 더 강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 사람을 딱 비춰주는데 그 사람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고문하는 그 두목이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있으면서 지금 고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유해진인데요, 교도관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유해진이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분이 나쁘죠. 며칠 전에는 드라마를 이렇게 지나가다 잠깐 봤는데, 살인자가 이제 살인을 하려고 가는데요, 살인자가 살인하러 가는 현장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뭔지 아세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러니까 지금 감독들, 연출자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보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위선자로 봅니다. 위선자. 이 위선자 프레임이요, 이 세상에 딱 기독교인들은 위선자 낙인 찍어버렸어요. 수많은 그동안의 영화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 각 영역의 리더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는요, 고학력자일수록 퍼센테이지가 높고요, 재산이 많을수록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강남 4구가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분당, 수지 이런 데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강북으로 올수록 기독교율이 낮아져요. 사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위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우리는 지금 뉴스를 볼 때마다 아주 괴롭잖아요. 다스 때문에. 여러분, 장로 대통령이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뭐예요? 기독교인들 위선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위선자로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보면 그 상급자들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위선자예요, 위선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선자 프레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히 씌워졌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 와서 회개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해야죠. 그러나 회개 기도는 하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오늘 기도하고 회개한 대로 여러분들이 돌이켜 살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돌이켜 살지 못하면 회개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인 긍휼을, 정직을, 온유를 우리 삶의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중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나 이런 죄 있는데, 나 이런 부분이 위선적인데 느껴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2018년도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15절과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막 얘기하니까 막 죄책감이 막 느껴지고 이 회개의 세례를 막 받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메시아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굳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정도가 안 돼.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그 고대 시대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먼지라든지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신발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선비들은 다 마루 위에 걸터 앉으면 종들이 와가지고 신발 다 풀어서 하고 발 닦아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풀 정도로 그 종들보다도 못한 자야라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비하가 아니라 실제 그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지만 저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용과 연관돼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이 예수를 엄청나게 따르고 예수에게 막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때요? 좀 시기심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나는 지금 세례 요한 따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예수를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인고? 신부는 백성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신랑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그들이 신부들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나는 신랑 옆에 친구처럼 그 신랑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웃는 모습,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자기 일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의 겸손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낳은 자식들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이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노멘? 아멘. 근데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쇠하셔도 저는 흥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어떻게 됐든 뭐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생각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뭉그러지고 우리가 망하더라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정말 있어요.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도, 이게 실제가 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이제 보면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이제 그 왕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막 회개를 촉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죽어버려요. 예수님만 남겨두고 그는 먼저 갑니다. 그는 정말 쇠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만 흥한 인생이 되신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이제 예수님도 마지막 타이밍에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거든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구절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세요. 왜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3장 13절부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지금 상황이네요. 요한이 말려, 당연히 요한이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내가 받아야지 왜 당신이,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라니까,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자. 허락해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진, 인간들과 동일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짊어지리라. 그 짐 안에는 죄의 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단지 회개의 세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황제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들이 즉위할 때 그 즉위식이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버려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자이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례식, 즉위식을 통하여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메시아의 힘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세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온다. 비둘기가 이렇게 새 모양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환영으로 보이는 환영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눈에 보였어요.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불의 혀라고 했죠. 혀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때는 혀로 보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사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듯이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런 자로 즉위하시는 즉위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가 기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며 성부가 그리스도를 확증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받는 세례식도 단지 회개의 세례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마치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1차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예수님에게 대해 해당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오늘 표정을 보니까 뭐 혼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분위기 왜 이렇게 무서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늘 하니까. 저는요 가끔 이런 회개 설교의 본문이 나오면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 바로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아래로 다음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요셉의 아들 요셉 위로 누구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었다 하니까 이제 30세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세니까 우리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해서 이 30세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30세에 초점을 맞출 거라면 마태복음이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복음은 여러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마태복음을 듣는 독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메시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족보를 그 맥락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이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족보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매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과 함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앞으로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한 인간의 길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1장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빛이신데 그 빛이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 빛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다. 그 다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남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 자기가 창조한, 그 태초에 창조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드디어 오신 그 인간 예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분을 영접하셔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는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의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자기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사건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왕이신 어린 양, 그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구나. 제가 아까 찬송가 304장을 처음 찬양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묵상이 되셨나요? 저는 1절을 부르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 다음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별, 야, 우리 주님이 오신 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별을 넘어오셨구나. 저 높은 곳에서 별을 넘고 별을 넘고 또 별을 넘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오늘 여러분들까지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